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게 천부경이라고 합니다. 그 천부경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천부라는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부, 요건 하늘천이고 요거 무슨 부자죠? 요게 부자잖아요. 근데 무슨 부자야? 요거 모르면은 요새 애들이 그러잖아요.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심심하게 이렇게 재미없게 심심하게 감사하는 그 인사말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애들이. 그 왜 그러냐? 한자를 안 배워서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부경 하면서 막상 이 부가 뭘 가리키느냐 물어보면은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 위에 게 뭐냐면 대나무 죽자예요. 이게 대나무 죽자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요게 부자예요. 무슨 부냐 하면은 준다는 얘기, 이렇게. 줄 부자. 그러니까 이거하고 합하면 뭐가 돼요? 대나무를 통해서 무언가 준다, 그 얘기가 되잖아요. 주긴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대나무를 통해서 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지금은 우리가 종이가 흔하니까 아무데나 막 쓰고 그러잖아요. 종이에다. 예전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제일 많이 썼던 게 뭐냐면은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죽간이라 하는 이제 죽간. 지금도 옛날 그 고서를 보면 죽간으로 된 게 많아요. 그 대나무 죽자라 이게 지금. 요거는 대나무 잎사귀하고 가지하고 잎사귀를 그린 거예요. 그죠? 대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를 그린 거예요. 요게 이제 대나무 죽이라고 그러고 고들죽이라 그래요. 대나무는 곧게 이렇게 자라잖아, 이렇게. 그 식물 중에서 가장 빨리 자란 게 대나무입니다. 그 대나무가 왜 이렇게 빨리 자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나무가 빨리 자라는 이유가 있겠죠. 속을 비워서 그래. 대나무는 속을 비우잖아요. 비우니까 빨리 클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냥 비우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 근데 일정한 마디를 가다 보면은 마디를 딱딱 맺잖아요. 비우되 멍청하게 그냥 비우는 게 아니란 거지. 지금 우리 불교에 가면 맨날 그래, 스님들이.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맨날 그래. 모든 종교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마디를 이뤄라 그런 얘기 못해요. 마디가 없이 비우기만 하면 쓸데가 없어. 그냥 키만 이렇게 뻗창게 큰 것뿐이지 쓸모가 없어요. 근데 대나무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 마디를 이렇게 쓰잖아요. 여십자에다 천만화 찍으면 이게 마디 천자예요. 마디 천. 이게 천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촌, 4촌, 2촌 그렇게 그 호칭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마디를 이뤘다 그 얘기해 볼래.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자를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정확한 의미를 내가 전달해야 돼. 전달하고 전달받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내 뜻은 이런데 이 표현 자체가 어정쩡하면 어떻게 돼요? 어정쩡하게 흘러가 버려 이게. 특히 진리라고 하는 거는 정확해야 돼. 제가 왜 술이 숫자를 갖다가 집착하느냐면은 이런 문자보다도 더 정밀한 게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자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지만은 숫자 2 더하기 3은 누가 말을 해도 오야 이거는. 서양에서 보건 동양에서 보건 어디서 보건 간에 요거는 5가 정답이에요. 근데 이 문자라고 하는 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풀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일 그 최상에 있는 진리의 전파 수단이 숫자예요. 그래서 이 과학도 사실은 수학이 아니면은 과학이 발달 안 해요.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체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숫자를 공부해야 돼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여기에 구멍이 왜 7개가 있느냐, 손가락이 왜 10개냐, 발가락이 왜 10개냐, 왜 오장육부라고 하느냐. 오장육부는 서양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거기는 장이라는 개념도 없고 부라는 개념도 없어. 그냥 창자야, 창자.
우리 민족만이 장은 5개고 부는 6개다. 그렇게 구분을 해요. 천부경을 공부하면 그런 게 다 알아야 돼요. 그런 걸 제대로 알 적에 내가 내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왜 남한테 갖다 맡겨? 내가 몸을 망가뜨려 놓고 남한테 맡겨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냐면은 나야, 나. 기독교 십계명의 제1조가 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저 여호와인 줄 알아요, 이 바보들이. 나예요. 나를 가르친 거야. 그렇지. 내가 최고야. 내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거. 증상께서 가르친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창조주인데 그래서 누가 그럼. 그러니까 나가 가다 오다 했잖아, 이렇게. 나가다, 나오다.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이게. 대선에서는 도적 아직도 이렇게 했어요. 그 정확한 표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나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걸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준다 했어요. 못 해준다는 데 있어요. 내가 나를 갖다가 만들어준 줄 알아. 내가 온전한 줄 알아, 지금. 어머니 뱃에서 태어났을 때. 그건 태어난 거지. 온전해진 게 아니에요. 시작한 거지. 그걸 온전하게 이룬 건 내가 하는 거지. 물론 주위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주인공은 어디까지는 나예요. 내가 돈을 따라가면은 내가 아무리 진리를 갖다 구하려 해도 돈 쪽으로 치우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부자가 뭐냐면은 대나무를 통해서 준다, 무언가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럼 대나무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을 갖다 적는 거예요. 글. 근데 어떤 글이냐면은 대나무처럼 통통 빈 거 있잖아요. 속을 비운 거. 비우되 그냥 비운 게 아니라 마디를 이루는 거예요. 마디를 이룬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손가락이 그냥 이렇게 뻗정다리 이렇게 있으면 쓸모가 없어. 이게 마디가 있어요, 이렇게. 마디를 어떻게 이루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 축자를 쓰고 불자를 쓴 게 뭐냐면은 대나무를 통해서 글을 전하는데 대나무와 같은 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욕심을 놓아야 돼, 이게. 근데 욕심을 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거, 그 모든 걸 다 놓아? 그럼 밥 먹을 욕심도 없어야지. 또 세수할 욕심도 없고 결혼할 욕심도 없고 다 놓아버려야지. 내가 뭘 먹고 싶어 하는 거 그것도 욕심이에요. 취해야 될 욕심이 있고 버려야 될 욕심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고, 그러니까 현무경의 맨 첫 번째가 뭐냐면 익자사무, 이렇게 하는 것도 셋이고 손자사무, 손해를 주는 것도 셋이라 그랬어요. 전부 다 이롭고 전부 다 해롭고 그게 아니야. 분명히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그래요. 그걸 분별하는 눈을 떴을 적에 선과 악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소홀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과 악을 먹으면은 그건 큰일 나요. 그렇게 기독교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게 그래서 그런 거지. 기독교에서 무조건 그래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얘기해. 그래서 내가 목사들한테 그래요. 내 목사들 앞에서 강의 많이 해요. 세상에 선악과를 안 먹으면 어떤 인간이 되느냐? 선과 악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선악을 모르는 그 바보 천치지 뭐야, 참.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어.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면은 갓 태어났잖아요. 아담은 갓 태어났잖아, 첫사람으로. 어느 정도 지식이 이렇게 쌓아지고 경륜이 쌓이면은 선과 악을 저절로 알게 돼요. 그때는 먹지 말라를 다 먹게 돼 있어.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먹으면은 애들이 바둑알 집어먹는 거 똑같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 집어넣는 거 똑같은 거야, 그거는. 그래서 내가 목사들 앞에서 그래요. 선악과를 정말로 먹지 못하는 독약이라고 한다면은 왜 동산 중앙에다 만들어 놨냐고 얘기해요. 동산 중앙, 한 중앙에다 만들어 놨다고 돼 있어요, 보면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중앙에다 심어 놓은 거지. 불필요한 걸 뭐 중심에다 뭐라 심어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선과 악은 반드시 알아야 돼. 어둠과 빛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그래서 이 대나무 죽자 속을 통독 비우되 그냥 비우는 게 아니라 마디를 이뤄라. 무언가 자기가 뜻하는 거. 비울 때는 뭐냐면, 버릴 때는 뭐냐면 더 나은 걸 찾으려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비우라고 하는 게 그게 말 같은 얘기예요. 애들이 이렇게 눈과 사탕 가지고 싸워. 그 애들 입장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거. 그 애들 보고 이거 욕심 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걔네들로 하여금 그걸 버리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간단해. 어떻게 하면 버리죠?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싸우던 거 그 줘도 안 가져 그거. 그보다 더 좋은 걸 주면은 저절로 해결이 돼. 그런 식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놈의 불교도 그러고 기독교도 그러고 맨날 욕심 버려라. 저는 안 버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더 안 버려요 지금요. 그래서 대나무의 교훈을 알아야 돼요. 증상께서 왜 대나무를 갖다 굳이 이렇게 인용을 했느냐. 속을 비우되 그냥 비우는 게 아니라 마디를 이룬다 그 얘기예요. 그게 현명한 사람이야. 자기 주머니 뭐가 들어가면서 버려야지.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버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줄부자거든. 줄부자가 뭐냐면 사람 인하고 이게 마디천이잖아요. 마디를 왜 여십자에다 점을 찍었느냐면은 10개를 요 점자는 요것도 글자예요, 여러분. 요게 무슨 자라 알아요? 전번에 얘기했어 이거. 주라 그러죠, 주. 점주자래요, 이게 점주. 또 있을 주. 점을 찍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뭔가 내 것으로 만든다고 얘기해요. 내가 어떤 여자를 점을 찍었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뭔가 있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열십은 뭐냐, 음과 양을 갖다가 하나로 묶은 거야, 이게. 음과 양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냥 하나씩 이렇게 벌어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 지금 제가 입은 옷을 이렇게 입었지만은 옷이 그냥 선이 이렇게만 돼 있다고 하면은 어디다 써먹어? 이렇게 선이 돼 있고 또 이렇게도 선이 돼 있고 가로 세로가 합했잖아요. 이게 여십자야 바로. 그렇게 된 걸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게 마디야. 그게 바로. 근데 그걸 사람이 했다고 얘기해요. 그게. 그래서 대나무 죽자하고 줄부자를 합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신이 대나무의 이치를 통해서 인간들한테 뭔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주냐면은 가장 좋은 걸 주는 거야. 가장 좋은 거. 하늘에서 내리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편이 있어요. 내가 뭘 얻고 싶어. 근데 내가 약했을 때,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야지.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와서 사정하고. 그거는 내가 어렸을 때 그래요. 근데 내가 다 크고 능력 있을 때는 뭐라고 해서 손을 벌려. 내가 직접 해버리면 되지. 하늘이 바라는 거는 뭐냐면은 네가 해라고 얘기해요. 왜 메시아를 기다려? 대두목을 왜 기다려요? 그거는 난 그래요. 그건 거지근성이라 그래. 내 몫은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일을 하려면 뭐냐면 첫 번째 뭔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알게 하는 방편으로 나온 거, 그걸 갖다 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부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렇게 써요. 부자하고 합할 합자. 부합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부는 본래 어떤 용도로 썼느냐면은 예전에
그 어떤 약속을 이렇게 해요. 근데 정이 없으니까 죽간 대나무에다 써요. 그래 칼로다 반을 갈라. 너하고 나하고 맨날 몇 시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맞춰보자 그 얘기예요. 그때 그걸 부합이라 그래요. 그걸. 그래서 이 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약속이 서로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믿음의 표예요. 그래서 이걸 부호부자 또 기호부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요게 앞으로 이제 하도 낙서도 공부할 건데 예를 들어서 하도 그러면은 하부라고 안 해요. 그거는 물하자를 쓰죠 이렇게. 근데 그거는 부라고 안 하고 뭐라 하냐면 도라 그래. 도자가 무슨 도자예요? 요거 도자. 그림 도자잖아. 그거는 그림을 그린 거지. 그러니까 그 명칭이 왜 하도라고 했고 또 낙서는 글서자예요. 그건 왜 글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명칭에 그 들어있는 의미를 내가 바로 알면은 하도하고 천부경하고 차이가 금방 드러나. 천부경은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형상을 위주로 한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했다 그 얘기예요. 천부경은 부를 위주로 한 거지 도를 위주로 한 게 아니야. 그림을 위주로 한 게 아니에요. 낙서는 뭐냐면은 글서자라 이게. 이건 글을 위주로 한 거예요. 이게. 근데 하도에서 보이는 그 음양오행 그 형상 속에 들어있는 그 글을 갖다 기록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도, 소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요거 두 개를 합한 게 부예요, 여러분. 부라는 말이 이걸 이제 어디서 많이 쓰냐면 그 무속인들하고 스님들이 많이 써 지금도. 부적 있잖아요, 부적. 부적할 때 부자가 이 부자예요. 부적에는 글도 들어가 있죠. 또 그림이잖아. 부적은 글보다도 그림이 더 많은 거예요. 글하고 그림을 다 내포한 게 부예요. 이 속에서 부 속에서 도가 나오고 서가 나오고 다 나온 거야 지금요. 이게. 그러니까 천부경이라는 명칭 자체를 내가 이해를 해야 돼 먼저. 천부라는 그 속에는 장차 도도 되고 서도 되고 그럴 게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그런 명칭을 붙였구나. 장차 하도나 낙서의 이치가 벌어질 게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구나. 그 명칭 속에 이미 그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부경이. 그래서 천부경에서 갈라진 게 종교입니다. 유불선이 삼도가 일석삼극 그러잖아요. 이렇게 천부경이 천일, 지일, 인일 이렇게 나오는데 유불선이라 이게 천지네 바로. 우리나라 종교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신선도, 선도.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불교, 마지막에 들어온 게 유도예요. 왜 그렇게 3대 종교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갖다 이렇게 지배했느냐 그 얘기예요. 천부를 드러내려고 그런 거예요. 이 속에서 도, 서, 부 세 개를 갖다 다 드러내야 돼 지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천부는 뭐냐면은 모든 종교의 씨란 말이에요. 씨. 이건 씨앗이야. 요거는 그럼 뭐냐면은 활짝 핀 거예요. 이게 꽃이에요. 요거는. 근데 요걸 갖다 하나로 마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열매야. 그 열매가 바로 현무경이에요. 그 열매가. 증산이란 분이 왜 1860 몇 년? 71년.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 신미생이잖아요. 왜 하고 많은 띠 중에서 백양, 신미생은 그 백양이야. 미가 양이고 신은 흰색이잖아요. 백양표 메리아스 이제. 왜 백양표 흰양으로 왔느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이잖아요. 여기다 계집예자를 쓰면 이게 강시야. 이미 이 속에
신민성으로 오는 거하고 전부 다 연결이 돼 이게.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양이라 그랬어. 근데 한국에 마지막 어떤 성인으로 오셨다. 이제 그분이 강씨로 오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런 이유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양양자를 파자하면 이 속에 다 의미가 들어있어 지금요. 한자를 모르니까 이게. 그래서 제 강좌는 숫자하고 한자를 줄여요. 그래서 진짜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내 강좌를 좋아해. 근데 그냥 집업신앙 뭘 받으세요. 이제 그리고 뭐 그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이제. 자, 그래서 천부경에 천부라는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았고, 그러니까 천부라는 뜻은 뭐냐면은 장차 하도에 도하고 낙수에서 도소로 나타난 모든 것 갖다가 내포한 경전이더라.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경전이에요. 우리는 천부경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물어보면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단군 시대에 있었다 이제 그래버려. 사실은 단군보다 더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부도지라고 있어요. 그것도 부도지야 이게. 천부할 때 부도. 이게 도읍도자잖아요. 우리가 도시할 때 요 도자를 써. 부가 있는 도시다 그런 얘기에 부도지라는 게 원래. 그래서 우리의 민족, 이 부도지의 맨 첫 글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게 마고성이니라. 그러면서 이 마고성은 하늘로부터 천부를 부여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고 할머니가 소희궁이라는 그 여자를 갖다가 사내 없이 낳아요. 그 이분. 마리아가 아니야. 벌써 우리 민족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마리아가 있었어. 그것도 비유죠.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아.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미친 거지. 여자 혼자서 아기 낳고 남자 새끼 뭐로 만들어. 그렇잖아. 그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여자가 뭘 가르치고 그 성경에 말하는 여자가 뭘 가르치고 남자가 뭘 가르치고 그 의미를 알면은 아무것도 안 해 그거.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실제로 여자 보면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 아이고 참. 그래서 내가 목사들한테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어. 그 공부들을 안 합니다 지금. 부도지의 부도가 뭐냐면은 천부가 있는 도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원래가. 근데 그 부도지에 의하면은 단군 이전에 환운이 있었잖아. 환운 이전에 환이 있었고, 환인 이전에 황궁시가 있었고, 그 이전에 또 뭐가 있었고, 이렇게 쭉 그 단군은 새카매요. 뭐 7만 년 전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정확한 몰라요. 근데 아무튼 제일 오래된 경전이 천부경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글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입에서 입으로, 그 구전이라 그래요. 구전에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라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걸 이제 글자로 81개의 글자로 만드신 분이 누구? 최씨죠. 시원이죠. 멀원자. 그렇게. 호가 고운해요. 외로울 꽃자, 부르문자. 고운 선생. 현대 동학을 갖다 창시하신 분은 누구죠? 최수훈이야. 똑같은. 호가 뭐죠? 조그맣게 수훈이라 했잖아. 원래는 제우저 이름이 최재우. 제자는 이게 건널 제자잖아요. 경제할 때 제자가 이게 건널 제자예요 원래. 건넌다. 여기서 여기를 건너게 하고 빠진 것 같다 이렇게 건져주는 거. 건널 제자, 건질 제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후라는 거 뭐냐면 우자가 어리석은 우자요. 어리석음을 건너게 해준다. 그런 이름이 제후예요 원래. 근데 그 양반 호가 물수자 구름문자예요. 이 양반은 외로울 꽃자 구름문자야. 같은 최씨에다가 왜 그런 최씨를 또 호가 같은 구름문자를 쓴 그런 사람을 다 택했느냐 그 얘기예요. 최씨 보세요. 산세잖아. 이게 몇 산자. 이거는 뭐예요? 추자잖아. 새추자. 산세예요. 산세. 산세. 산은 뭐냐? 높은 곳이잖아요. 새는 뭐냐면은 홀홀 날아다니는 존재야. 막힘이 없이. 그러니까 뭐예요? 의식이 높은 경지에 이르면은 막힘이 없어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최씨를 택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최, 그 다음에 치어는 뭐냐면은 이를 치자잖아, 이게. 어디 이른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디 이르냐 하면 이게 멀론자잖아. 멀리. 멀리. 멀다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그렇죠. 가까운 거는 금방 누구든지 보여. 그거는 깊은 게 아니에요. 이건 먼 거야. 원대하다 그러잖아요. 산세가 원대한 곳에 이르렀다 그 얘기예요. 이름 자체가 그래 벌써.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한테 천부경을 갖다가 81자를 쓰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 지을 적에 이미 그 사람의 이름 속에 자기 운명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일반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안 그런 거야 이게. 참고로 이름이란 말이 뭐예요? 이게 이름? 그렇지, 이르다. 어디에 이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이름은 오를 의자 착하서냐. 임금왕에다가. 그러니까 왕은 옳고 착함에 이르러야 된다 그 얘기했지. 아, 또 내 자랑했네 이거.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했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이름 짓는 방법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장명법이 다 있어요. 모든 건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걸 자꾸 무속이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 저희들 이름 좀 분출해 주세요. 근데 잘못하면 이제 잘못하면 저기 개명을 해야 되겠네. 지금 대통령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 있잖아. 천공인이 뭐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버려 이제. 아무튼 산세는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막연시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 현대판으로 뭐라 하냐면 그걸 태월이라 그래요. 태월주니까 태월이 뭔지도 모르고 훔치훔치 그게 태월주인 줄 알아. 안 해, 참. 백날 해보세요, 여러분. 아이고, 정말. 왜 태월이라고 하는지 그 이름의 뜻을 알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태월의 그 어떤 의미 말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문제예요. 태일성이 태일성이고 북극성을 상징한다고 저는 그렇게 있어요. 가을에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상대가 이거예요. 태갑이 갑하고 을이 한 짝이야 이제 원래. 가을 태갑, 태월. 갑하고 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여기다 클 태자를 이렇게 써붙였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요 태자는 큰 태자고 요거하고 차이가 뭐라 했어요? 큰 태자, 클 태자 똑같이 크다는 의미인데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둘이 합한 거잖아요, 이렇게. 둘이 합해서 생명이 나왔잖아요. 자식이 나왔잖아. 이건 셋이 합한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셋이 합했을 때는, 즉 천진 셋이 합했을 때는 그걸 태라 그래요. 그래서 천부경에 맨 처음에 나온 게 일시잖아요. 일시 무실 그러거든. 일시 그러잖아요, 이제.
일시 무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일시가 대부분 뭐냐면 일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로 시작한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했으니까 알죠. 이 일이 하나가 아니라 했잖아요. 몇 개? 3개. 네. 그래서 그거 천일, 지일, 인일. 천일은 일이고 지일은 이고 인일은 천북엔 3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천일일, 지일일, 인일 3. 그럼 요것도 일이고 요것도 일이고 요것도 일이에요. 이 세 개 일이 한데 합한 걸 일시라고 한 거라. 이게. 그러니까 셋이 하나가 되면 넷이잖아요. 여기서 셋으로 갈라졌는데 갈라진 거는 변한 움직인 건 셋이지 이제 이렇게 1변, 2변, 3변 셋이 변했잖아요. 근데 하나, 둘, 셋에다가 이것도 하나에 또 합하면 얼마예요? 몇 개? 4개잖아. 움직이는 거는 셋이고 다 합하면 넷이고 그래요. 이게 바로 3, 4 상환이야. 천북의 3, 4 상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운, 3, 4 상환. 근데 3, 4 상환을 전부 다 뭐라 하냐면은 한 계절이 3개월씩 움직인다. 그러니까 봄도 3계절, 여름도 3계절, 그러니까 3, 4, 12. 거의 다 그렇게 풀었어요, 지금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왜 그러면 계절을 갖다가 12개월로 나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설명 안 하고 당연히 한 계절이 3개월씩 이렇게 갔다. 3, 4, 12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알면은 내 몸에 뼈다귀 있잖아요. 여기에 경추가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여기 경추 목뼈 요거 목뼈. 좀 더 목뼈를 다 내놔. 달고 다닐 자격이 없어. 목뼈가 몇 개고 흉추가 몇 개고 그다음 요추가 몇 개고 이게 천지네 바로. 아니 이건 기본이잖아. 그건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인터넷 치면 다 금방 다 나와 이게. 경추가 7개잖아. 왜 7개 구멍이 있냐면 그거 전부 연결돼서 그래요. 왜 그렇게 전부 다 그러한 식으로 구조가 짜졌느냐. 숫자를 모르면요, 이 우주의 설계를 모르는 거 우선. 내 몸의 설계를 알아야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집이 어디에 고장났다 그러면은 설계도 보면 다 나와, 어디에 고장난지. 설계도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천부경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주 창조의 설계도에게 바로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럼 하도는 뭐냐면은 그 설계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그거 갖고 움직여서 뭘 만들어야지. 재료가 있어야 돼, 재료. 재료를 말하는 게 하도예요, 바로. 그 다음에 재료를 가지고 적재적소에 써먹는 거예요. 그게 낙서예요. 그 다음에 정역 있잖아요. 정역은 일부 선생이 충청남도 연산 일부 선생, 그것도 왜 하필이면 연산 사람이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부 선생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그냥 일부 그러는데 지압이 붙자잖아요. 성은 김씨잖아요. 이름은? 황으로 바꿨다. 그 이름 아니죠? 황은 본인 이름이죠? 본 이름이 항이에요 그냥. 원래 어렸을 때 그거 모르겠는데 항상 항자 이게 항은 이게 무슨 항이냐면 항상 늘상. 이게 G64개 계명 중에 내풍항이라고 있어요. 위에는 뇌가 있고 번개가 저 밑에서 바람이 불고 뇌하고 풍이 만나면 항이 되는 거예요. 참 그게 오칠묘를 가리키는 건데 참 갑갑한 거예요. 뭐. 왜 하필이면은 김씨루고 이름을 항이라는 사람한테 발열정자 정역을 맡겼는지 아세요?
참 갑갑해 진짜. 예. 근데 그 정욕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다리를 놓은 거죠. 이제 말하자면 어떤 다리를 놓은 거냐면은 증산께서 현모경을 만드는데 그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일부 선생이에요. 그 증산께서 정욕을 딱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한수가 미진했도다 그래. 근데 정확하게 그 미진하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무조건 정욕은 증산보다 못해. 내려 깎는 식으로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천부경은 궁극적으로는 하도 낙서 그 다음에 정욕의 완성판이 현무경에 바로 현무경 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가야 돼 이게. 그래서 제가 왜 천부경을 강의하느냐면 결국은 천부경 실화였잖아요. 그 다음에 유벌서는 꽃을 핀 거고 열매는 현무경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현무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종단에 갖다가 선전하거나 또 증산이라는 분은 믿으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요. 증산 뭐로 믿어요, 여러분? 내가 증산처럼 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뭐냐면은 나는 못하니까 예수 뺑 믿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잖아, 지금요. 나는 못하고,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안 돼. 예수 다리 붙들고 가는 거야, 지금요. 다 거지야, 그게. 내가 해야 돼. 그 예수가 그랬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 온전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랬어. 예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런 얘기 왜 안 해줘? 예수가 온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되는 샘플을 갖다 보여주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샘플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나도 예수처럼 될 수 있는 거고, 예수보다 더 예수를 능가할 수 있는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가 다시 온다 그랬잖아. 다시 온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부족하니까 온 거예요. 뭐로 다시 와? 다 이루지 못했으니까 오는 거죠. 그게 나고 여러분이고 그런 거예요. 믿기는 뭘 믿어? 법을 믿으세요, 여러분. 어떤 인간을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